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손이나 오늘 지어져야 그것이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신으로 말미암아 소개하였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혼자가 지은 한 소리로 하나는 뒤 있을 것을 하나는 전 있을 것을 만들 가능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시사 그들의 뜻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함께 보십니다. 이 그릇은 이미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오신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폭풍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끔 그렇지요. 지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을 겪었듯이 처절한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에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야, 내 인생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이제 더 이상 참 기댈 것이 없다 하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그때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를 주님이 너무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저 장다리에 원리교 밑에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자가를 하러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가셨던 것 같죠. 지금은 97세인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머니는 안 가시고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도 그때 같이 갔었나요? 해서 자가를 하러 따라갔는데 삼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보다도 한 살 많은 삼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누나가 저보다 한 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보다도 이제 힘도 있고 물 같은 거를 잘 건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장다리 그 밑에 물살이 세죠. 잘 건너 다녀요. 그래서 저도 따라 건너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갔다가 돌아오다가 먼 거리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까지 이거 갔는데 내려가 가지고 물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막 포기를 했어요. 뭐 제가 진심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지만 그 당시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어린 나이에 끝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딱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의 일에 쓰시고자 저희 할아버지의 눈빛을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저를 건져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좀 닥치고 우리 가슴에 절망이 닥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많은 환경과 붙여진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기 힘든 환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참고 관용하기 어렵고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들 많지요. 관용하기 어렵고 인내하기 힘들고 능으로움을 베풀기에는 너무나 참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믿음에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환경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우리는 귀한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까 참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화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참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택함받은 나의 믿음의 그릇에는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래일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밭이 좋아야 됩니다.
씨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씨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밭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소개드립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은 이국 나라로 외국으로 애국으로 팔려가지요. 그 팔려가신 곳에서 가까스로 참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그 부인의 희롱에 참 의해서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맙니다. 그래서 그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지요. 보디발 시대장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요셉이 거기에서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진실을 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의롭게 밝혔다면 요셉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누가 그 시대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부정함을 보고 그 잘잘못을 따져놓은 자리에서 비록 요셉이 옳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죽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이 그 사건에 휘말려서 요셉은 보디발의 부하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안전한 피신처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는데 누가 보아도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참 잘못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을 편안한 곳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똑같이 갇힌 사람이 바로 왕의 떡을 만드는 관원장과 술을 빚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같이 갇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금 복직을 한다는 놀라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처지를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바로 왕에 가면 나의 이 은택을 잊지 말고 나를 좀 부탁하오.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원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었다 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네, 함께 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하나님이 이 관원장을 왜 까맣게 잊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바로에게 가서 바로 얘기를 함으로 그 참 잘못되게 감옥에 갇힌 것을 요셉을 구원해 줘야만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로부터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므로 비로소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쯤 응답을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귀한 그릇일까?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중에 15절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국률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참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불러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반문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우둔한 입술에 내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성경이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반면에 모세가 귀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반면에 바로 역시 하나님 앞에 참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은혜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살아도 힘들어도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생에 살아가면서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참 많은 것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우리 앞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기 전에 그 자녀들이 쌍태를 임신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도 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태를 품고 있어서 아직도 출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니 참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들이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선택하셔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한다는 그 선택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함께 공독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리브가가 야곱과 예세를 태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내가 택하여서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세는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진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뜻에 의하여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생전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참 가서 정을 나누고 하면 그것은 부정하고 음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음녀지요. 그러나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의 굴레에서, 그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 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참 살림을 부리고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 누구 하나 그분을 음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을 모두가 이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쉽게 꼭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요, 미련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한 그 율법에 의해 도달하기 위하여 그것에 참 붙잡고 따라가다가 그 율법을 붙잡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간인지라 참 예쁜 여자만 봐도 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물건을 보면은 참 저거 나도 갖고 싶다는 이런 탐심이 솟아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일진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도 잊은 채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들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많은 선한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질없는 생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참 모든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고 잘다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귀한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모세는 귀한 궁예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대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섭리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술을 많이 드시고 얼굴이 잘생긴 젊은 남성 한 분이 자기 부인하고 결혼했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한 40년 전이나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부인하고 잘 살다가 사람이 착한지라 부인에게도 참 잘해줬어요. 평소에도 잘해주고 참 아끼고 사랑해주고 참 돈도 열심히 벌어서 가져주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첫째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막 임신하여서 참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참 노는 거 좋아하고 이 바람이 나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 평소에 자기를 사랑해준 그 남편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는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였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소문 끝에 20년 만에 이 부인이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니 그 남편은 참 욕창에다가요. 술을 얼마나 마셨든지 욕창이 나고 참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의사들조차도 그 남편의 그 참 상처와 많은 것들을 만지기 싫어하는 부인하는 그런 환자로 이 남편이 병원을 신세를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병원 신세 중에 수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한 그 부인과 그의 딸이 병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보니 남편 꼴을 보니 참 엄청나죠. 참 미운 것으로 따지자면 참 말할 수도 없고 참 오기도 싫은 그런 남편이었지만 그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모진 고난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과 그 딸아이는 남편을 찾아와서 그 고름을 하나하나 다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그 의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고름난 얼굴과 욕창을 참 자기 얼굴로 부벼가면서 참 닦아주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밥이 나오면 그 밥을 그 남편의 입에다가 한 숟갈씩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의사가 참 대단하다. 이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아무리 봐도요 이 남편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제 도저히 며칠 안 있으면 아마 참 운명하실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 이 부인이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해걸해걸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분에 있는데 그 아이 제발 이 아버지의 한 번만 만나서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처음으로 그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 그 부인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인은요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했느냐? 그는 평소에 20년 동안 남편 집 나가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간 다음에 이 부인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하고 참 사랑하는 분이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많이 힘써주시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잊으면 안 된다.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비록 그런 처지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과 말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던 겁니다. 그렇게 참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반듯한 신앙으로 자라난 이 딸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20년 만에 만난 그 아버지의 고름과 모든 병수발을 다 했던 거죠. 기쁨으로.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한번 기다려봅시다 하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며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군 생활을 중에 막 연락을 받고 헐레벌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없이 통각을 하는 거예요.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어째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 세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두었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아이들을 덕분에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덕분에 수많은 세월이 어렵지 않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남편을 떠나봐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아들도 아버지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사랑했습니다. 힘내세요. 딸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아내도 참 감사했느라고, 참으로 감사했느라고 참 편하게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포기가 멎었습니다. 이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국민의 그릇 하나로 인해서, 함부로로 인해서 그 힘들었던 아버지, 수많은 세월 동안, 방탕한 세월 동안 어려웠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언제 갚으시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그 참 미울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은 그 사랑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진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감사하여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환경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들 믿음의 귀한 그릇으로, 주님의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내 집안과 그리고 내 교회 그리고 내 이웃, 내 나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야곱이 잉태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선포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가득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초청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아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든지 난 자를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새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록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품을 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자축과 양과 소와 신이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말하나 여호와의 제시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하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내대로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합하고 되지 말며 뼈도 같이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나라는 하늘에 나타내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동물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하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예, 함께 보십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 왕이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본인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큰 교회를 혼자 설계하고 또 교회를 짓는 비용도 혼자 다 준비를 하여서 교회를 건축하였지요.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을 새길 큰 대리석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왕의 이름으로 된 대리석을 딱하니 떼어내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새벽에 눈을 뜨니 너무도 생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를 시켜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 속히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가 지나서 주인공을 찾아보았는데 교회 밑 언덕 아래 사는 가난한 여인이 왕 앞에 이렇게 군사들과 왔습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일을 하였길래 교회 앞에 너의 이름을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이 붙이도록 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왕이 물어보니 그 여인은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저는 가난하여서 바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짓는데 제목을 나누면 그 말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길래 짚을 집어다가 이렇게 몇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참 왕이 맞다. 네가 진짜 건축을 하는데 너의 자랑을 내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 있구나 하면서 왕이 그때 회개를 하고 또 교회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이끌어가는 유명한 우리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표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표적이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헌신하고 참 묵묵히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구원의 표적을 갖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밤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는 참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지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 어린 양 피,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만찬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를 마시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표적이 있어야 되지요. 이 표적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 용어에서 온 단어인데 오다라는 이런 뜻을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투라는 단어인데 이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표시로 오고 깃발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신을 하는 표시를 갖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문설주마다 임방에 피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피는
바로 어린 양이 죽어야만 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린 양의 피, 주님께서 흘리신 그 값진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를 본 대로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죠. 구원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망은 복음을 전하는 열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이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은 피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적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피의 기적은, 보혈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끓는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선하게 살고 참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들고 나가서 이 피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피의 기적은 첫 번째로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적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언약을 받고 정탐꾼들에게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왔을 때에 언약의 붉은 줄을 내림으로 그 라합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해서 참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표적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 주님의 피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은 대속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 대속의 능력, 이 피는 심판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통,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때만이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와 살이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피의 기적은 구원의 표적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이고 불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뱀을 불뱀에 물려서 독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볼 때에
모두 회생하는 삶을 회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노병을 보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언약의 피, 마음 중심에 이 보혈의 피, 주님의 능력, 이 피를 간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살펴보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피뿌림의 표적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피뿌림이 나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각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자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 주님을 모시고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모두가 다 각자마다 시기와 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참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까지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그것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피뿌림의 은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시면서 사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온 가족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하였는데 날마다 우리가 생생한 감동과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아주 시급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서 4장 2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믿음을 전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어리석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다가가며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의 피는 저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언약의 피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온 가족과 함께 정말 많은 이웃들과 함께 언약의 피를 나누는 축복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지만 그 중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 기쁨으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이 언약의 피를 보혈의 값진 은혜의 축복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